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유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1장 15항으로 이제 왔는데요. 이 15항은 유기에 관해서 나옵니다. 유기에 관한 내용은 교리적으로도 매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잘 설교하지 않는 내용이고 여러분도 잘 들어보기 어려웠던 내용일 텐데 그래도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유기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영원하며 우리 공로가 없음에도 주시는 은혜를 가장 두드러지게 그려내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선포할 때이다. 모든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며 어떤 이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지나쳐 버리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주권적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험잡을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뜻에서 그들을 스스로 자신에 던져넣은 그 공통의 비참 가운데 남겨두시기로 또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그들을 자신들의 길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남겨두신 뒤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지 않은 죄뿐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이런 생각은 끔찍한 신성모독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며 정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 네, 오늘 이 유기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잘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기의 작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전도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침묵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논쟁은 이 칼빈주의 목회자들, 칼빈주의 교회들에 의해서 조금 더 두드러졌고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르트 신조가 나오기 전에 이 내용이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 교파에 상관없이 루터파에서도 또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도 또 그 이외의 모든 종교개혁의 주요 교파들이 다 이 교리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교리가 사람들이 문제거리가 된 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교리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명한 내용이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이 9장에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버림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가 메시아를 거부했는가?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완악해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스스로 잘못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합당한 벌로 영벌을 주고 유기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 다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걸 기대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고, 그들이 원래 못돼 처먹어서 그렇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마음에 좀 안심하는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죠. 어떤 걸 모르는 알 수 없냐면, 그럼 도대체 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이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일이 정확하게 무슨 이유에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그 이유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조건을 맞추겠다. 우리 가끔 이렇게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짝사랑에 거부당하면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내가 말해달라, 내가 뭐든지 그 조건을 채워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마음이 정해진 걸 잘 돌리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고르트 신조가 얘기하고 있는 예정 교리가 하나님께서 택자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외에, 그렇다면 선택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미 뜻을 정하여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럼 내가 믿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럼 내 잘못은 없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만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 만드셨는데 특정 영역 선택자들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뜻을 정하시고 다 계획하셔서 선택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선택하지 않은지도 알려줄 수 없고 내가 까먹었나 아니면 잊어버렸나, 너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나는 전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가? 그럼 이 우주가, 이 온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섭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정교하게 뜻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모르시는 영역, 미지의 영역, 하나님도 그건 포기한 영역, 통치도 안 하시고 알지도 못하시고 뜻도 정하지 않으신 영역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이 온 우주를 안전하게 만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무소불위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천하를,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 1장 15항은 이 유기교리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소극적 유기인데 이것은 간과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지나쳐 버렸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특별히 누구만 선택하고 이 사람들은 보지 않고 간과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공통의 비창 가운데 남겨두시기로 작정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 가운데 하나님과 이미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하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이들은 구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는데 나머지는 그냥 간과하셨다. 보지 않고 특별히 구하자고 하신 사람들만 구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나쳐가는 게 간과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유기입니다. 이건 정죄인데요. 이건 단지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지 않은 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영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죄인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기로 작정하는 것, 정죄하기로 그들을 이미 예정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로 하시는데 그러면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로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여기서 정죄하기로 하셨다는 것이 죄가 없는데 그들에게 죄를 밀어넣어서 죄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타고난 원죄뿐만 아니라 살면서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죄하여 영벌을 받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적극적 유기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기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죄가 있어도 어떤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죄가 있어도 죄를 그냥 피해가겠죠.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매우 적극적으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유기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쌍둥이였습니다. 리브가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을 리브가가 들었는데요. 언제 들었냐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야곱과 에서가 몸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악한 짓을 할지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선택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에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근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 주권 안에서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도르트 신조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왜 이 이야기가 들을 때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의 불공정에 대해서 탄원하고 싶고 항의하고 싶냐면 우리가 1대1로 사람 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누구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건 내 마음이야.
내게 주어진 고난이야 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그 사람의 고난인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사람의 고난이 이토록 불공정해도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층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을,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이 온 우주 가운데 나누어 주심으로, 발산하심으로 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과 하나님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권위가 있고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서를 계속해서 역전시키려고 합니다. 이 질서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거나 하나님 위에 있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죄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역의 죄에 대해서는 그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죄밖에 없듯이, 이 반역의 죄를 지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매우 마땅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성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다시 긍휼을 베풀기로 스스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렇게 작정을 베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모두가 처벌받아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만의 온전한 권위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온전한 권리를 누가 침해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점심을 못 먹을 것인가? 여러분만의 온전한 권리가 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찍먹판데 부먹해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리의 상실을 경험할 겁니다. 나의 그 찍먹의 권리를 누가 침해했다 생각하는 거죠. 나만의 권리인데, 나만의 온전한 영역에서 내가 행하는 권리가 침해당할 때 여러분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만의 온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하실 권리, 작정하실 권리,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실 그 자기결정권의 가장 온전한 자기결정권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누구에게 의해서도 간섭받지 않을 수 있고, 그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도 누구에게도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권한으로, 내게 속해 있는 권한으로 나의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의, 긍휼의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계속, 아니요, 하나님 저 위에 있지 마시고요, 1대1로 같은 지면에 우리 얘기합시다. 하나님 왜 계속 위에서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 더 높은 곳에서 얘기합니까? 내려오십시오.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나랑 똑같은 지면에서 똑같은 권위로 얘기합시다. 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긍휼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긍휼을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조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내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뭔가 조건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조건적인 긍휼은 큰 매력이 있습니다. 언제 매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조건을 충족할 때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충족할 때는 그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 똑같이 다 하지 맙시다.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그냥 조건, 등수를 매깁시다. 저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것도
사람의 교만입니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요, 조건적인 긍휼 주십시오. 사실 제가 조건으로 하면 더 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만일 조건적인 긍휼이 베풀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구원 자체가 불확실해집니다. 도대체 어느 조건까지 충족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40주 말고 52주 전체를 다 드리고 어느 해면 53주까지 다 드리고 한 주도 빠지지 않는,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그것도 52주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 네, 매일 묵상, 매일 성경 읽는 거, 하루에 기도 1시간, 네,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 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불확실해지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조건을 여러분 충족하면 마음에 안심이 될까요? 아니요, 뭔가 불안전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못 채운 조건은 있지 않을까? 계속 불확실해집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나는 과연 조건을 다 채운 사람일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끊임없이 나는 조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불확실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정규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지금 도르트 신조를 강의하고 있지만 반도르트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불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건에 딸린 긍휼을 구할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적인 긍휼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면 사람이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됩니다. 내가 신을 결정합니다. 신의 뜻이 누구에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렸습니다. 나에 의해서 신이 움직입니다. 신도 내 결제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최고 권위를 가진 게 아닙니다. 누가 최고 권위를 가집니까? 내가 최고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죠. 질서가 무너지면 붕괴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 악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보다 더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뭘까요? 질서 자체가 무너진 나라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경찰도 없고 어떤 질서도 없는 나라, 모두가 악을 자기 마음대로 무한대로 악을 행하는 그런 질서가 무너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루안다 내전이나 전쟁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가보면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 인간의 그 흉악함이, 인간의 흉포함이 얼마나 극도로 나타날 수 있는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진 곳,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을 최고 질서로 올려버리면 이 온 우주가 질서가 사라진 곳이 됩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17절에 이렇게 되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전에도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가 먼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한 건 바로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뿐이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나님을 더 선하신 분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 본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은 오히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때,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 범죄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의 눈을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악을 저지르기에 충분하게 다 억제받지 않는 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눈이 풀려서 다 악을 행하는 그 눈이 풀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죄악을 억제하시는 그 일반 은총의 은혜가 사라진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바로의 악을 억제하시는 그 일반 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지도록 그가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안전피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냥 바로가 원래 악한데 그냥 악하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해질 수 있는 악을 막는 그 안전핀을 뽑아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완전 백지장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곳에 악이 있습니다. 더 악해질 수 있는 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또는 도덕적인 가르침 때문에 최소한의 악을 억제합니다. 최소한 눈에 보이는 데서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데서 간음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악을 억제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강도짓을 하고 모두가 함께 강간을 하는 그 최소한의 악에 대한 억제가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 범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최소한의 악에 대한 억제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완전히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에 대한 억제를 푸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부패함이 그 완악함의 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바로가 그럼 악한 짓을 한 것은 원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가 이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악을 억제하고 있던 그 악을 거두어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또 정죄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악에 대한 책임은 바로가 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져야 할까요? 네, 바로가 져야 합니다. 바로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있던 그의 악을 그냥 풀어주신 것이지 그에게서 없던 것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에 대한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책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다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불공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뒤에 나오는 로마서 9장 뒤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악을 짓게 행하게 하고 왜 우리에게 허물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별로 납득 안 되는 말로 하나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기장애에게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당당하게 묻습니다. 정말로 나한테 그 권한이 없느냐? 이 온 우주를 창조한 나에게 모두가 악하게 된 이 세상 가운데 그 악한 세상을 다시 되돌리기 위하여 어떤 것은 귀하게 어떤 것은 천하게 만들 권리가 나에게 없느냐? 정말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에게 그 권리도 없다라고 너는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이 도르트 신조의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받은 것도 나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항의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교리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려운 교리가 주는 은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교리가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측량할 수는 없는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긍휼이라는 걸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특별히 뛰어나서 공부를 잘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만나본 수많은 신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특별히 은혜를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특별한 사람이어서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진정 회심한 사람 중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유기의 교리가 우리의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기하셨는데 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유기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유기자는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께 구원받아야겠다는 갈망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구원받겠다는 갈망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싶은 자에게 넌 유기되었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싶다는 의지 자체가 가장 복된 은혜의 표시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오는 사람을 환히 받아주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오는 자를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문을 두드리는데, 찾는데, 구하는데 주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언제나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충돌합니다. 어떻게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유기를 작정하셨는데, 그러니까 같은 권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계속 같은 권위 아래 두려고 합니다. 같은 지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유기도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얘기합니다. 오라.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얻을 것이요, 생명수를 받을 것이다. 나에게로 나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기교리는 우리가 논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이 전도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긍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사랑받는 이유가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 주권 제게 주십시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제 결정을 따르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비밀스러운 경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6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 나는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느꼈을 때,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모습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십시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십시오. 그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주여, 친히 쓸 그릇이 되기에, 천이 쓸 그릇이 되기에 나는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부디 저를 귀히 쓸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제가 영벌을 받기에 마땅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거룩하시며, 주는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받아 주십시오. 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주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